자, 이렇게 이제 예후의 피해 혁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서 예후 왕조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예후 왕조 시대인데요. 열왕기하 11장부터 이제 15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예후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왕들의 기록을 다시 한번 남유다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예후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다 완전 리셋했죠. 제거하고 새롭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9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이제 예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11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남유다로 넘어와서 아달랴와 이제 요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아달랴와 요아스를 잠깐 살펴보았지만 아달랴는 누구입니까? 아합의 딸이었죠. 남유다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남유다를 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도 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처형되고 아주 어린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해서 남유다를 이제 다스렸죠.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선한 왕이었지만 그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타락하고 악하여져서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과 또 14장에는 이 여호아하스, 요아스 또 여로보암 2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가 이 예후 왕조의 왕들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아마샤와 아사라의 이야기가 14장과 15장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가랴까지가 바로 이 예후의 왕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왕들이 등장했다 사라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혼란한 시기를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자, 이 예후 왕조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자, 예후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엘리사가 보낸 사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고요. 유혈 행위를 통해서 아합 가문과 바알 숭배자들을 이제 처단한 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호의적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그도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이제 받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예후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여호아스였어요. 여호아스는 17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그 휘하의 군대가 있었는데요. 이 하사엘이 이끄는 아람 군대에 의해서 거의 전멸할 뻔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람으로부터 구원했지만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 예, 이게 바로 여호아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여호아스의 아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입니다. 예, 요아스는 16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자, 이 요아스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요아스 때 남유다의 왕은 아마샤였는데요.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남유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 전쟁을 걸어옵니다. 결국은 남유다가 패했어요. 요아스가 이겼습니다. 자, 이 요아스는 아마샤의 오만한 요구를 조롱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우화를 말했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많은 인질과 재물을 이제 가져갔던 왕이 바로 요아스였죠. 자, 그리고 이 요아스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굉장히 짧은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 있지만 북왕국의 왕 중에서 가장 장기 동안 통치했던 왕이었고요. 또 가장 막강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이 엄청나서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상실했던 영토의 거의 대부분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제2의 전성기였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무려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어요. 자,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이제 왕위에 등극하지만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결국 살룸이라고 하는 폭도에 의해서 이제 살해가 됐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내린 예언, 내가 4대까지 통치하게 하겠다.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후 왕조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를 살펴보면요. 예, 아까 저희가 얘기했죠. 아달랴가 있었고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이 특별히 이제 요아스는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은 왕이었는데요. 아달랴의 유혈 숙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족이었고 한때는 하나님으로 살았지만 후에는 잔인한 독재자가 됐다. 결국 왕궁 경비병에게 처형당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아스 다음에 다스린 왕이 누구였냐면요. 아까 얘기 드렸던 아마샤. 이 아마샤는 좀 호전적인 왕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자기 나라를 새롭게 좀 다시 일으켜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넘쳤던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살해자들을 처형시켰어요. 그리고 에돔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걸었는데 특별히 용병을 그가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질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마샤가 용병 사들인 것을 뉘우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유다의 군대만으로 에돔을 이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돔을 물리치고 나서 에돔의 신들까지도 들여오게 되는 이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에돔을 이기니까 뭔가 자신감이 붙었던 모양입니다. 북왕국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나랑 한번 겨루어보자. 그랬다가 무참하게 이제 패하는. 그래서 결국은 또 반란이 일어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아마샤 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아마샤 다음에 다스리는 왕은 이제 우시아였는데요. 자, 우시아 시대의 이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자, 우시아도 여로보암 2세처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특별히 이 우시아 왕은 용맹스러운 용사이자 건축자였습니다. 남유다 곳곳에 아주 훌륭한 요새를 건설하고요. 도시들을 이제 건설했어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어떤 성전을 회복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았지만 그가 이제 그의 인생 말년에 제사장직을 침해했어요.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분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왕궁 한쪽에 살다가 결국은 이제 이 우시아도 죽게 됩니다. 자, 이 지도는요, 아람 다메섹 하사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한 그 경로에 대한 지도인데요. 자, 언제였냐면 예후 다음 왕 북이스라엘 여호와하스 때, 이때가 지금 하사엘이 다스렸던 때고 이때가 아람 다메섹이 이제 가장 강성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사엘은 843년 정도에 다메섹의 왕위를 찬탈했고요. 그는 무명인의 아들이었다.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 반란을 통해서 아람을 통치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예후와 여호와하스 때 이스라엘, 유다, 블레셋의 도시를 침략했다. 다메섹의 왕들 중에서 가장 이제 유능한 왕이 바로 하사엘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메섹은 여기 있는데요.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점령하고 밑으로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침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왕의 대로죠. 이렇게 왕의 대로죠. 여기를 따라서 쭉 모압까지 하사엘이 이제 다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사엘 때가 아람 다메섹으로서는 가장 전성기였다. 그것이 BC 이제 850년에서 한 800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유다 왕 아마샤가 이제 서로 겨루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열왕기하 14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아마샤, 남유다의 이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에 북이스라엘을 선전포고를 해요. 나랑 겨뤄보자. 그래서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두 나라가 대면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아마샤를 사로잡았고요. 예루살렘을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마샤는 반역한 무리에 의해서 이 라기스, 여기에 가서 이제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베세메스가 두 나라가 겨뤘던 지역이고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라. 그랬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지금 레바논 가시나무는 누굴까요? 바로 아마샤죠. 백향목은 누굴까요? 요아스죠. 야, 네가 되지도 않는 레바논 가시나무와 같은 네가 나한테 와서 전쟁을 걸어? 그 결과는 뭐냐? 분수도 모르고 주제도 모르는 너희들에게 임할 결과는 결국은 들짐승에게 밟히는 것밖에 없어. 까불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처럼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요아스는 나름 전쟁에서 또 유능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요아스 시대에 다메섹의 영향력으로부터 좀 벗어난 일이 있거든요. 자, 아까 이제 하사엘이 843년에 즉위하고 나서 대략 약 한 40년 정도를 이 아람의 전성기로 보냈어요. 자, 그랬는데 아단 니릴이, 이게 이제 아수르의 왕이에요. 이 왕이 다메섹으로 806년에 출정을 왔습니다. 자, 여기 니느웨에서 다메섹까지 정벌을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람 다메섹의 영향력이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요아스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으면서 화살통으로 이렇게 바닥을 이제 치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요아스가 이 하사엘의 아들이었던 베나닷을 3번 정도 이제 무찌르게 됐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쪽으로 아람 지역으로 진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정복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어디까지 이제 정복을 하냐면요, 여기 하닷까지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이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든든하게 막아주니까 남유다 아사랴도 번성기를 맞이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와 아사랴, 특별히 이제 역대하에는 우시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790년에서 750년경에 이제 이 두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자, 이때 이 두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성하고 가장 강한 그 나라를 만들었어요. 자, 아까도 보셨지만 아람의 영향력이 약화됐죠. 아수르가 내분 중이었어요. 아수르가 여러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진 정책을 펼칠 수는 없었지만 806년에 아람은 한번 짓밟아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의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아수르의 그 권력의 공백기에 누가 등장했냐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유다에는 우시아가 이 지역에 이제 패권을 잡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점령했던 지역이 어디냐면요,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여기가 바로 하맛 어기입니다. 저 북쪽으로 하맛 어기. 그 다음에 아라바 바다는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시아는 엘랏을 점령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엘랏이 남유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요, 엘랏을 점령해야만 홍해를 통한 무역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의 대로에서 이렇게 쭉 온 물품들이 이 엘랏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전성기였냐 아니냐라는 것은 엘랏을 차지했냐 차지하지 않았냐,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여로보암과 우시아 시대가 경제적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가장 번성한 시기였지만 이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3월 달에 소선지서 베스 성경대회를 했잖아요. 그때 등장했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었고, 또 남유다 출신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와 이사야였어요. 바로 선지자들의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참고로 오바댜와 요엘은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 약 한 850년에서 한 800년 사이에 활동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성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을 동안에 저 북쪽에서 한 가지 어둠의 그림자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수르가 이 내분을 수습하고 다시 강대국으로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사건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게 열왕기하 15장부터 17장까지 이제 내용입니다. 자, 아수르의 부상과 다가오는 위기. 여러분이 주목하시고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연도와 왕이 있는데요. 바로 BC 745년 아수르의 아주 유명한 정복군주죠.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 아수르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글랏 빌레셀 3세는 아수르의 내분을 수습하고요. 그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서진 남하 정책을 펼치는데요. 자, 이때로부터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모두 아수르의 이제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북이스라엘은요, 예후 왕조 이후에 내분과 반란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왕들이 바뀌고 교체되고 살해되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으면서 더 이제 멸망의 길로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아수르가 강력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서진 남하 정책을 이제 펼치니까 아람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치적 계산법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자, 그 중에 아람과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반아수르 연합군을 결성하는 거죠. 그래서 약 한 100년 전에 이미 아람과 이스라엘 아합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어떻죠? 카르카르에서 아수르군을 한번 물리친 적이 있잖아요. 자, 그때 경험을 되살려서 우리가 이때 아수르를 한번 맞서보자. 그러면서 반아수르 연합군을 이제 그들이 이제 결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너희도 우리에 이제 동참해라. 근데 아하스는 어땠습니까? 아하스도 아마 머리가 되게 복잡했을 거예요. 어떤 셈법을 내가 가져야 나와 우리 이제 유다에 유익이 될까? 근데 아하스가 보기에 100년 전 그때와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거든요. 아수르도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인 것 같고 아람과 이스라엘도 그때보다 훨씬 약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쭉 보다가 나는 반아수르 연맹에 가입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먼저 유다를 치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아주 센 놈이 오기 전에 뒤에서 되게 거추장스러운 녀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배후를 먼저 정리하고 깔끔하게 이제 유다를 짓밟아 놓고 저 북쪽에 이제 아수르를 맞서 싸우려고 유다를 먼저 공격했어요. 그래서 아람의 르시는 엘랏을 다시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제 디글랏 빌레셀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먼저 다메섹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하스가 다메섹에 있는 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방 제단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제단을 이제 도입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열왕기하 16장에 이제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지도가 바로 디글랏 빌레셀 3세 치하의 아시리아 이제 제국입니다. 745년에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제 즉위했고요. 자, 먼저 738년에 디글랏 빌레셀이 서부 원정을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무나헴이었는데요. 무나헴이 조공을 바치겠다, 내가 이제 속국이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물러갔죠. 자, 그러자 735년에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가 반아시리아 연맹을 결성했고요.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유다를 폐위하고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733년에 아수르가 응징을 왔죠. 그래서 블레셋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먼저 한번 점령했고요. 그리고 732년에 다메섹이 멸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735년에 있었던 이 아람 이스라엘 연합군의 이제 유다 공격인데요. 자, 아람과 이스라엘이 함께 같이 유다를 협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북쪽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아람이 이 왕의 대로를 타고 쭉 가면서 엘랏까지 이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이제 침공을 왔는데요. 자, 735년에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반아수르 연합이 결성되니까 734년에 디글랏 빌레셀이 먼저 블레셋을 침공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이집트에 배후 조작이 없는가 이제 조사하고 이집트의 영향력을 이제 끊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듬해에 733년에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제 침략하면서 곳곳을 정벌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였던 732년에 다메섹을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제 멸망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요, 지금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이제 부조입니다. 아주 위엄있고 강한 왕으로 이제 묘사되고 있죠. 자, 그래서 아수르의 이제 본격적인 영향력을 받던 때가 이제 이 무나헴 때부터이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 이 왕들의 이제 교체를 겪으면서 마지막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그때 이제 남유다의 왕들은 누구였냐? 바로 아하스, 이제 히스기야였다. 자, 그래서 먼저는 멸망기에 있었던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스가랴는요, 6개월 동안 잠시 이제 다스렸어요. 예후의 이제 4대 손이었죠. 살룸이라고 하는 폭도에 의해서 이제 살해됐습니다. 하나님이 예후에게 내린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살룸은 반란자였죠. 1개월 동안 잠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그도 역시 무나헴이라고 하는 병사에게 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나헴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무나헴은 아주 지독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이제 디글랏 빌레셀이 왔을 때 은 1000달란트로 그를 매수하면서 이제 조공을 이제 바치게 되죠. 자, 그리고 무나헴의 아들이었던 부가히야가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다시 한번 군대 장관이었던 베가에 의해서 피살되고 왕조가 이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베가가 아까 아람과 반아수르 연합을 이끌었던 그 이제 베가였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해서 연합한 것을 거절한 유다에 보복하기 위해서 아람과 함께 연합해서 공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의해 대한 보복으로 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요. 이스라엘 북부와 동부의 성읍들이 함락이 되었죠. 그리고 결국 베가도 호세아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자, 호세아는 마지막 북왕국을 다스린 왕인데요. 그는 이제 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아수르에 인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호세아도 뭔가 나름의 의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다가 애굽과 연합을 하면서 아수르에 대항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말기에 다스렸던 유다의 왕들은요, 바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이 중에서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선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자, 우시야는 용맹스러운 용사이자 건축자였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죠. 그리고 요담, 우시야의 아들이었던 요담은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요. 그도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고 영체와 망대를 세웠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선한 왕이라 이제 인정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담의 아들이었던 아하스는 유다에서 두 번째로 악한 왕이었어요. 첫 번째로 악한 왕은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방 신들을 이제 들여왔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 아수르의 이제 제단을 본떠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제 이교의 어떤 문화를 이제 도입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하스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들은 최초의 사람이다. 그리고 아수르 신의 제단을 세우도록 명령하고 디글랏 빌레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전에 이제 두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는요, 유다에서 두 번째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에서 첫 번째로 선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 요시야가 첫 번째로 아주 가장 선한 왕이었고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선한 왕이었어요. 자, 히스기야도 성전을 보수하고 솔로몬 이후에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종교적인 개혁을 이뤘어요. 하지만 어떻죠? 히스기야의 이 개혁도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 하 21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이제 실수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가 치명적인 병에서 초자연적인 치유를 받아서 15년 더 살게 됐다는 기록이 있고, 또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이제 병기고를 이제 보여주는 그 실수를 저질러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그 시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제 마지막 왕이었어요. 732년부터 722년까지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자, 호세아가 다스리던 때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죽고 그의 아들 살마네셀 5세가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집트가요, 아시리아의 침공이 이집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부추겨서 반란을 조장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나라가 페니키아하고 블레셋의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도 뭔가 애국과 이 가나안 나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디글랏 빌레셋이 죽었으니까 뭔가를 좀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랬을 때 722년에 바로 살마네셀 5세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가나안 지역을 정벌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은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방돼서 하볼, 니느웨, 메대까지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자, 특별히 이 사르곤 왕의 비석을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27,290명이 포로로 잡혀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기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는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다시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종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 씨를 이제 흩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도는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그 지역들을 이제 표시한 것입니다. 자,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어디로요? 고산 강가, 여기 고산, 그 다음에 할라와 하볼, 여기 할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 여기까지, 굉장히 멀리까지, 여기에 지금 사마리아에서 여기 지금 끝에까지 백성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자, 특별히 열왕기하 17장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신학적 설명이 이제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상 숭배였어요. 자, 7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해 그들이 이방 사람의 규례와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특별히 그들이 여호와를 배역하고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산당에서 분향하고 우상을 섬겼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제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까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돌이켜 악한 길을 떠나서 내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고, 그리고 목을 곧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들을 뒤따라갔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직접적인 죄입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죠.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또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인신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복술과 사술과 여러 가지 그 이교도의 어떤 그 제의를 행했어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이 행한 그 길을 따라갔다 큰 죄를 행하고 모든 죄를 따라서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고 나서 이제 아수르에서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을 또 모아다가 사마리아에 이제 정착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그들이 거주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열왕기하 17장 25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몇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주해 온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왕한테 상소를 해서 말하기를, 야, 우리가 여기 와서 살려고 했더니 이 땅을 다스리던 원래 신이 우리를 계속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섬기던 신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수르 왕의 명령으로 베델에서 제사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방식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이제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완전하지 못했죠. 왜? 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오면서 우상을 또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출신들은 숫꽃 분옷이라고 하는 우상을, 또 굿 출신들은 네르갈,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이라고 하는 우상, 그다음에 스발와임 사람들은 아드람멜렉, 아남멜렉이라고 하는 아주 곳곳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우상 숭배로 인한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제 이교도의 땅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요, 이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배척하잖아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혈통적으로도 이방 민족의 피가 섞였고, 또 이때가 722년이니까요. 한 700년 정도 동안 그들이 이제 우상을 이제 섬기던 그런 이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배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 역사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